여러분에게 뿌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친 후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의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 비유.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인즉슨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계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만큼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잘 알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짐승은 혼이 있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뻐하면 이뻐하고 뭐 거의 뭐 사람 수준까지 올라와서 요즘에 보니까 강아지들이 거의 사람 수준이야.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인지 개인지 사람같이 끌고 다니는데 자세히 보면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옷도 입히고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진짜 강아지들이 요새는 임자 만난 시대예요. 사람보다 팔자가 더 좋은 강아지들이 많아. 저희 바로 위에 형님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비행기를 미국 왔다 갔다 몇 번 했는지 몰라. 강아지들도 미국 가는데 비행기표를 따로 끊어요. 따로 끊어. 그리고 또 어떤 강아지들은요, 사람 타는 좌석에도 앉히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화물칸에다가 싣는 것은 좀 싸고 사람 칸에다 싣는 것은 사람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아지가 특 대우를 받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강아지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똑똑하고 그럴지라도 강아지가 기도한다 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강아지한테 야, 너 나 따라서 기도해? 흉내는 냈을 줄 몰라도 정말 영으로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이 급할 때에는 누굴 찾는다고요? 스님들도 그 연애모달이 떨어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우리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모습대로, 우리의 이미지대로 인격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이 잘 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간청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 지금 벗이 여행 중에서 다니다가 이 동네에 내 친한 친구가 있지 하고 찾아왔나 봐요. 근데 좀 늦게 찾아왔나 봐. 늦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먹일 것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자기의 친한 친구 집에 밤늦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그 친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취침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지금 딱 들어가지고 잠을 다 청하고 있는 그때 바깥에서 와가지고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보시오, 친구요. 꽝꽝꽝꽝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이 밤늦게 찾아온 그런 친구가 소리를 놓고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그거는 무리한 일이에요.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일 오시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한테는 얼마든지 예의 없이 무례하게 기도해도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할 때는 그거 괜찮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 벗에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기도 소리에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밤늦게 와가지고 두들겨 그러면 아유 저 자식 아무리 친해도 이제는 그냥 끊어야 되겠다. 저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와서 두드려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바로 그분은 주무실 일도 없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일도 없고, 그리고 피곤할 일도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무슨 문제라도 너희들에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해라. 너희 생각으로 재지 말고, 너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신뢰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나아가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끙끙 끌어 안고 있으면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간청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마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샘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 샘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또박또박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지금 들으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불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못된 본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기도의 분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후소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기도해 본들.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기도 안 했나?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뾰족하게 다른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대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즈음에 제자들이 멀리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다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6절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버거워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단을 옮겨달라고 간청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만 피곤해 절어가지고 쿨쿨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너희가 잠시라도 이 스승인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핀잔을 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또 잠에 드는 거예요.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배후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들이 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전략들을 사탄 마귀는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보면 다니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며칠 만에 온 거예요? 21일 만에 온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 하늘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줄기차게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방해를 뚫고 그리고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아멘.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사 왕이 나오고요. 또 천사장인 미카엘이 나오고요.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되어졌는데 그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그 바사 제국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카엘 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뚫고 21일 만에 응답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 이후로부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해오게 된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이 기도는 자꾸 막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되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무례할 만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 벗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꺾고 육신의 생각을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무리하게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가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나에게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간청하는 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못 알고 어떤 황당한 일을 해달라고 막무가내식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막무가내로 기도하겠다고 해서 막 그 산기도 간다고 해서 산에 굴 파놓고 대도 안 일을 갖다가 막 하면서 집안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도를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무례하리만치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기도하다가 길이 열려요. 기도하다가 길이 보여요.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활력이 올라와요. 생명이 솟아나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다 보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뭐니 해도 기도할 때 우리는 생기가 나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와요.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벗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떡 세 덩이를. 아니, 밤중에 가가지고 그 떡 한 덩이를 갖다가 줘도 시원찮은데 두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 이렇게 무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자고 있는 이 깊은 밤중에 그냥 와가지고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야, 이 친구 참 얼굴도 두껍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무리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 덩이. 하나님 두 덩이도 아니고요, 한 덩이도 아니에요. 세 덩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 덩이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를 이야기하라고, 소소한 것까지 얘기하라고 하냐?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으로. 야, 이놈이 나를 되게 잘 믿네. 세 덩이 하면 세 덩이 줄 줄을 아는 하나님으로 나를 알고 있네.
그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기특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30덩이 300덩이도 줄 수 있고 한 덩이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고 한 덩이도 힘들 텐데 세 덩이까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필요한 대로 세 덩이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하러 갈 때 구구절절하게 소소하게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방이 그 소리를 갖다가 들었을 때는요, 야 이놈아 그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고마워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그만 부분까지도 나한테 부탁을 하니. 역으로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왜? 신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주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참 아직까지도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면은 저도 늘 물음표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을 무수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응답한 것을 분류해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뭉뚱그려가지고 기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뭉뚱그려 응답을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뭉뚱그리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해준 건지 아니면 사람이 해준 건지 누가 지나가면서 들어서 해준 건지 이거는 잘 헷갈려. 근데 이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이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느껴요. 이거는 세상에 왕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느끼려면 우리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리고 응답을 기대해보세요.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부수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떡 세 덩이에 해당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우리가 기도한 그 구체적인 떡 세 덩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더디어 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교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다니엘 기도 작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이러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떡 3덩이씩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벗의 기도에서 주는 교훈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문제 가지고 온 거예요? 여행하다가 찾아온 그 친구를 먹이려고 지금 잠자고 있는 친구 집에 와서 찾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인간 세계에서는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도 아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게 그게 무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내 문제보다도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걸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뻐요. 제가 아는 우리 사모님이 잘 아는 그런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저는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전의 명절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처음 만났는데 그분은 예전의 명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남편 목사님이 나한테 예전의 명절 기도 우리 사모님이 하고 나도 같이 해요. 얼마나 그분이 이쁜지. 처음 봤는데 몇 년 만난 것 같아.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내 자녀가 앞으로 결혼 문제, 앞으로 장래 문제를 놓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감동받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해요. 서로가 성도끼리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한 교회에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 되고 자매 되어지고.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정우 형제도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정우 형제가 학교 문제 때문에 대학교 그 편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갔잖아요. 정상적으로 대학 간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정우 형제가 지금 과정이 지났지만 그 기도한 그 뿌리가 심어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우리 어진이 형제 같이 옆에 있지만 어진이 형제 공시 볼 때 우리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네. 우리 물론 어진이 형제가 열심히 했어요. 저 알아요.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 기도 가운데 지금 공무원이 되어져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다 우리 성도들의 이 중보 기도 덕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이 중보 기도 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건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것. 그냥 내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본 대로, 아는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기도하는 거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사심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 기도 해주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덤으로 응답되어져 있어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 기도의 세계, 이것을 바로 이 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기도란에 나오는 특별 기도 대상자들, 우리 교회는 뭐 다 해요. 다인데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써놔도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채경이 우리 자매를 놓고 여러분 학생을 놓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에 합격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발 좀 더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안 이룬 적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이번에도 저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기도 대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중보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중보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중보기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중보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채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구체적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서 우리 모든 이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그리고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